네, 오늘 1강의 결론을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의 권세 있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거저받은 자녀인데 왜 이상한 영들을 두려워하고 왜 같지도 않은 왕들을 섬기고 왜 쫄아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쓸데없이 필요 없이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랑은 증거하고 사탄은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증거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씨로 채워주고 불씨로 채워주고 그리고 솜씨로 채워준다. 채워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신자가 성령세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성령세신 가족은 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비우기 시작하고 비로소 내게 아니구나 라고 돌려드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 잘 들리시나요? 좀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잘 들리시나요? 예, 무엇보다 시작 기도로 성모송 한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눌 것이고요. 이 강의 조금 쉬셨다가 이 강의 때는 치유기도회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아픔들을 좀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노래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부드럽게 따라해 주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손만 들어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라스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006년도에 개신교 이렇게 찬양 사역자인 김도현 목사님인가요? 이렇게 분이 허무한 시절 원죄는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께서 모든 게 다 실패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허탈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라는 찬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부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령 쇄신 기도회를 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저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머리, 가슴, 배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 가슴, 배. 가톨릭은 굉장히 지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또 한국 사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뭔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머리로서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올려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양식도 채우고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도 채우기 때문에 배도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 도대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확고한 정체성,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영원한 사랑에 굶주린 목마른 사슴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를 대변해 줍니다.
라틴어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원적으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 뭐라고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 뭐라고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 뭐라고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 저의 수법은 3번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게 아니라 계속 각인을 시켜드리니까요. 뭐라고요? 하면은 그냥 3번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라틴어, 즉 교회의 언어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매달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할 것입니다. 인간은 외롭고 괴롭고 배고프고 슬픈 실존이라고 하죠. 인간은 외로우니까, 슬프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또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으니까 입맛이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죽고 싶고, 죽고 싶으니까 살기 싫고, 살기 싫으니까 성당에도 오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산송장처럼 산다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영의 성숙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불가에서는 그런 표현 한답니다. 3살 어린아이에게도 100세 노인의 경륜이 있다면 그는 해탈했다. 그러나 3살 어린아이에게 100세 어린 그 경륜이 있으면 해탈할 것이요. 반대로 100살이 됐는데도 아직 3살 젖먹이 같은 사고방식, 삐지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아직 철이 안 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야금 어두움과 믿음은 확산된다. 잉크 한 방울만한 씨앗도 점점 확산되고 겨자씨, 아주 작은 깨알만한, 겨자씨를 본 적이 없으니까 흑임자 한 톨만한 희망이라도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흑임자 한 톨만 있어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병증의 원인은 무망이거든요. 바라볼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기댈 것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무망이기도 하고 이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변해도 이 모든 공간적인 시간적인 변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외로움과 괴로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나 아작났구나. 결국 다지고 보면, 거슬러 원인을 보면 하느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 사업이나 모든 관계가 아작이 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신자분들은 너무 선량하셔서 아작이 난 그 상태를 보며 자책합니다. 바로 자책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자책합니다. 죄책감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차원에서의 양심 성찰은요, 죄의식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뭔가 어긋났다는 감수성이 죄의식입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그런 직감들 다 갖고 계시죠? 뭐 하다 보면 내가 손주나 누구한테 뭐 잘못했다 하는 감각이 드시나요? 그게 안 들다면은 그거부터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굳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뜻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자기 책망으로 연결된다.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자기 책망. 어디로? 자기 책망. 어디로? 자기 책망.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이제 자기 처벌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벌해요. 혹은 자기를 고립시켜요. 혹은 자기를 연민합니다. 죄책감이 지나친 소외, 고립, 연민으로 되면 회복을 늦춰요. 회복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합리화로 갑니다. 자기 합리화로 갑니다. 그래서 죄는 하느님 이외의 것들을 탐하여 벌어지고 멀어져서 눈도 귀도 모든 신경 조직들마저도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질병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엑스레이, CT, MRI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멀쩡하다 그럽니다. 피 검사해도 멀쩡하다 그러는데 아파요. 그럼 아픈 거는 뭘까요? 그거는 영의 통증 아니겠습니까? 그 영의 통증은 제거하는 수는 딱 하나, 깊은 애통함 눈물밖에 없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그 죄의식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나한테 별로 좋지 않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처벌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중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원들이나 어떤 데서는 24시간 이내에 그걸 해결하기를 많이 권고하고, 우리 끝기도 때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푸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칭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라. 1인칭 중심적인 니만 아는 이기심을 버리라 하는 것이 자기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결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를 벌하라는 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의 그 자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너를 벌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를 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미 가져갔으니 더 채찍질하면 그게 바로 죄다. 내 은총을, 십자가 은총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게 바로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회심, 애통함, 이거는요 더 이상 비움이 아닙니다. 비움의 영성이 가톨릭 교회의 주 신학 담론이기도 합니다. 케노시스라고 하죠. 자기를 비우고 끝까지 비우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우는 것과 자기 처벌, 자책감을 다 하나로 소떡소떡처럼 꼬지 쳐가지고 막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 안에 독이 있는데, 득이 아니라 독이 있는데 왜 소떡소떡처럼 자책감, 자기 비움 이걸 다 꽂아가지고 잡수고 계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채우려고 비우는 겁니다. 채우려고 비운다. 뭐라고요? 채우려고 비운다. 뭐라고요? 채우려고 비운다. 뭐라고요? 채우려고 비운다. 불교적인 그리스도교, 불교적인 천주교, 유교적인 천주교, 도교적인 천주교, 무속적인 천주교가 있습니다. 성령 쇄신이 가장 그거에 어떻게 보면 온상이기도 했고
피해 입기도 했고 주범이 되기도 한 곳이라서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손해를 봤어요. 가장 문턱이 낮고 가장 쉽고 와서 함께 찬양하며 가장 어울리고 잠기면 되는 그런 기도회인데 무속적인 천주교로 오해받아서 박해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했던 게 구분점을 안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 구분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광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 쇄신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모르는지를 밝히 깨닫고 경험하는 곳이 성령 쇄신이다. 성령 이꼬르 쇄신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모든 신부님들한테 쌍수를 들고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 법석을 안 피워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죠. 성령 이꼬르 치유, 성령 이꼬르 구마, 성령 이꼬르 뭔가 특별한 편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의심의 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큰 사랑으로 채워지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경험이 된다면 머리 가슴 배로 경험이 된다면 하느님 사랑이 아닌 게 뭔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책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무조건 비우고 깎아내리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분리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진리의 빛을 환히 밝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100% 믿겨지게 하려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100% 믿겨지게 하려면 100%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100% 여러분을 채우셔야 여러분이 100% 충만해져서 정말 비움으로 갑니다. 진짜 비움으로 갑니다. 진짜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게 다 나에게 유익하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상대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맞는 것은 취사 선택으로 채우고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라 하는 딴뚱 관뚱이라는 한 만큼 한 만큼이라는 그런 분별 원칙을 영신수련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채우기 위한 영성이 성령 쇄신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비움 중심으로 가고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비움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무조건 죄를 비워버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기 안에 오셔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유, 치유는 저의 특징은 더 큰 성령이, 더 큰 바람이, 더 큰 생수가, 더 큰 감격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여러분을 덮쳐서 마치 설거지할 때 물이 풍성하면 설거지가 아주 수월하게 되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긍정 감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긍정 감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긍정 감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원주교구 성령 쇄신도 발전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기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야단법석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가장 고매하고 품격 높고 긍정적이고 미소가 있는 분들이어야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겠고 또 더 많은 분이 함으로써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실 상급의 뿔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채워지는 것이 무속적인 그리스도교, 불교적인 그리스도교, 유교적인 그리스도교, 도교적인 그리스도교와
완전히 차별되는 겁니다. 완전히 레버리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마땅히 천주교답다, 원주교구답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오셔서 여러분을 100% 사로잡으셔야 여러분의 소망하는 치유나 자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95%도 아닙니다. 98%도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100% 사로잡히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100% 사로잡히도록 다 드려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해야 이 시간 이후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수용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불필요한 죄책감과 자기 징벌의 허울들, 허상들을 다 잘라내고 털어낸다면 쇠사슬, 특히 죄책감의 쇠사슬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은 고해성사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누구를 미워했고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해소에서 있으면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점도 이해합니다. 워낙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두려우니까, 말이 새 나갈까봐 무서우니까.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성사에서 스토리텔링보다는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는 그런 고해성사에서의 회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형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형통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형통이 뭐냐? 100% 통하는 거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 만사 그러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에는 마가 있을까요? 막힘이 있을까요? 끊김이 있을까요? 멈춤이 있을까요? 포기가 있을까요? 나가 떨어짐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아시잖아요. 형통이란 표현이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좀 생소해서 마치 그게 개신교 부흥 집회에서만 들을 것 같은데요. 형통이라는 한자 자체는 막힘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개신교 부흥회처럼 되었죠.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가톨릭 성령 쇄신의 원천은 개신교가 아니라요,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예요. 뭐 그리스나 이런데, 러시아 정교회 말고 그런 데에 서려 있는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깊은 현존을 가톨릭에서도 다시 리바이벌을 하고자 성령 쇄신이, 그것도 평신도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주교구 성령 쇄신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개신교 거를 그대로 갖다 복제하지 마시고 우리다운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통, 다시 말하면 깊이의 시대로 가라 이것입니다. 자유로워질수록 깊어집니다. 내가 내 존재의 깊이, 사유의 깊이, 기쁨과 감정과 모든 신중앙에 깊이가 더해진다. 뎁스가 더해진다. 더 심각한 게 아니라 심오해지는 것이죠. 인생은 심각해봤자 고기서 고기, 소고기에서 돼지고기, 고기서 고기. 죄송합니다. 고기서 고기입니다. 심각할 것이 아니라 심오해지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중세 도미니코회 신비가로 유명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사제는 이랬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안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하느님을 품지 못한다. 하느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하는 사람, 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주고자 이 은사자 저 은사자, 이 신부님 저 신부님, 이 형제 자매를 찾아다니는 마음은 갸륵할 수 있으나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와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울부짖어야 하거든요. 그 자리가 교회요, 그 자리가 왕궁이란 걸 다시 생각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고독한 영적 투쟁입니다. 홀로 나서 홀로 크고 홀로 싸우다 홀로 돌아가는 혼자만의 고독한 영적 투쟁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불교가 돼버려요. 우리는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면벽하며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소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기도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울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례 헌장 47항에서는 미사를 두고 파스카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찬미, 찬양을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나에게 주신 주권을 반납하던 때입니다. 매 미사 동안. 주권을 반납한다는 말은 운전수가 내가 아니다. 내 분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슬픔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책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돌려드림으로 이해해야 천주교답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다, 내 주권이 아니다 하는 게 천주교 가톨릭 성경적인 비움입니다. 불교나 도교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비움, 자기를 다 깎아내리는 게 비움이 아니라요, 성경적이고 성령 쇄신에 올리는 것은 턴백, 돌려드림,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다 하는 겁니다. 이거 내 분노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느님 가져가세요. 하느님, 이 자녀도 제 거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돌려주세요. 당신이 키우시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제 언니 기도를 해봤자 결국 제 언니가 기도 안 하면 제 언니가 기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하느님, 제 기도권까지 갖고 가세요. 당신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임금이시고 군주이시고 대왕이시니 당신이 다 다스리세요.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많은 관점들, 여러 신부님들이 강론하셨을 때의 여러 가지 논점들, 그게 주로 유불도 사상, 무속적인 사랑으로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종하고 순순히 다 감내해야 되는 쪽으로만 했다면, 저는 채워드리려고, 가득히 채워드리려고, 하늘의 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드리려고 하려면 그때의 비움은 돌려드림이다 이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같이 돌려드린다 이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같이 내 주여 찬미 받으소서, 이거는 다 당신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비움입니다. 그러니 비움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 저의 고통은 제가 청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녀는 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다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게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쁜 고통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고통이래요. 모든 걸 다 움켜쥐는 게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나쁜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고통을 두려워하는 고통이래요. 고통을 멀리하고 피하고 도망가려는 두려움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상이 되고 더군다나 생각이 되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있을 것만 같아서 도망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2배, 3배, 10배, 100배로 상상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하는 꼴이 된답니다. 연상과 망상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이 가중된다는 뜻이래요. 그 수법을 이단 사이비 무속인들이 쓰는 겁니다. 그 수법을 가톨릭적이지 않은 정통 개신교가 아닌 이상한 분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씨가, 그 언어가 두려움으로 노장된 것으로 여러분을 족쇄에 채운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딸이다. 난 누구라고요? 나는 왕의 자녀다. 누구라고요? 나는 왕의 자녀다. 누구라고요? 나는 왕의 자녀다. 두 팔 들고 나는 왕의 자녀다. 두 팔 들고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왕이 누구세요? 왕이 누구세요? 왕이 누구세요? 왕이 누구세요? 왕이 누구세요? 하느님,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느님. 그러니 성부 왕이시고 성자 그리스도 왕이시며 성령님도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을 왜 무속의 찌끄레기 다른 영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는 왕을 모시는데 왜 무당의 영들과 그 우리 성령님을 동급으로 치부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4분의 왕의 권세를 거저 입은 자녀들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녀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녀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녀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자녀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은 권세를 왜 못 쓰게 만드냐? 자책감하고 자기 징벌하고 자기 검열하고 자기가 조금 과시하면 잘나면 다 조사버리니까 다 조사버리니까 그러니 우리는 금은보화를 이미 갖고 있는데 온갖 더러운 영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안 쓰고 있다 이겁니다. 안 쓰고 있어서 다른 영들이 우리를 쓸개간을
어떻게 한다? 염탐한다. 불 좀 환히 켜주세요. 불을 환히 켜주세요. 다 켜주세요. 염탐한다. 어두컴컴한 거 좋지 않습니다. 염탐한다. 염이 뭐예요? 옆구리 아니에요. 옆구리. 그리고 약간 비조미 틈. 치유는 굉장히 이미 답이 있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왕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왕의 이름으로 자녀된 원세로 나는 그분을 더 사랑할 것이니 방해되는 것 다 없어져라. 그 원리 하나입니다. 근데 왜 유교, 불교, 도교, 무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상태에서 죄책감, 자책감까지 성령 쇄신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다 좀 막이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힘써 경험하는 건데, 내가 누군지 환히 밝히는 건데, 무지를 밝히고 무관심을 깨우고 허망함을 채우고 기쁨으로 그런 걸 하려고 시간 내서 여기 오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서울에서 7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쉬고 다이렉트로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채워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느님만 바라보는 관상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만 소망하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과 뜨거운 사랑의 성령님으로 왕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왕의 자녀인데 왜 찌질하게 살까? 왜 쫄아서 살까? 왜 정통 가문 가톨릭 신자인데 왜 우리는 기죽어 살까? 그게 바로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구약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파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속박, 묶임, 매듭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슴에 뭐가 묶여 있고 내 가슴을 조이고 있는 게 터지고 풀려나는 자유가 가장 원초적인 성경적인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엘레우테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고 있고 나는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구의 시다바리일까? 누구의 시다바리인가? 하느님을 더 섬기는 종인가? 아니면 이상한 영들과 세상과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우울과 낙심과 온갖 불행한 것들, 온갖 부정한 것들, 온갖 어두운 것들의 시다바리인가? 그거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왕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체면을 많이 차리시네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정치적인 자유가 엘레우테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양자택일의 인생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수많은 다지선다형을 주면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뭘까요? 나의 호불호, 나의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서 어떤 사람으로 쓰실지,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런 심상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그림의 주인공으로 삼으실지를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경험하고 내가 해보니까 자네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쓰실 거니까 이렇게 나하고 함께 봉사하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명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레우테리아, 하파시 모두 정말로 풀려나서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면서 그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왕이요, 주인이며 주님이며 목적이시다 하면 슬플 이유가 있을까요? 힘들어도 기댈 곳이 아직 남아있죠. 울고 싶을 때 와서 울 곳이 있죠.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사람이 없으며 외로워도 울 곳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여러분의 목적 되시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이 때 정해진 때에 우리 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걸 멀리한다. 그 뜻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자유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영원히 설명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신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황송하게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의 눈이 혹시라도 막힌 것은 아닌가? 순종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책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순종한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채워져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순종하는 게 왜 생고생이 아닌지 아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불태워 주시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모든 원인과 목적이 알파요 오메가가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깔끔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 쇄신을 통한 가톨릭 교회 신앙생활 지론입니다. 신앙생활이 성령 쇄신을 통해서 정리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우기 위해 비우고 더 채우기 위해 채움을 방해하는 무질서한 애착의 제거를 위해 고해성사, 여러 가지 공부,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잘 아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귀한 왕의 아들, 딸이란 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본 역사가 있나? 여기에 관심을 빨간 등을 신호등을 켜시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삼척에서든 어디서든 시간이 되시면 모이셔서 뜨거운 체험도 하시고 깊숙한 체험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성령 쇄신은 앞으로 다시금 깊은 하느님 사랑의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모세 혈관까지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혈관까지 불이 들어간다. 모세 혈관까지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소망,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그분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힘씀만이 필요하다. 그분을 힘써 알려고 하고 그분과 멀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다 형통케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게 비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언어의 지배를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이 구곡성당이 용광로가 되거나 아니면 서빙고가 되잖아요. 서원한 빙고가 되잖아요. 그죠?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먹고 나 더 추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씨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라는 것, 풀려나는 자유, 그리고 더 크게는 목적으로 삼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왜 주님을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냐 하면 그분이 풀려나게 해주시고 당신이 목적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데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돌려드리고 버리게 하라 가르치시는 거죠. 이어서 하는 이 강의 때는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병증과 치유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찬양을 좀 더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미사 가도록 하겠습니다.